출애굽기 39장을 읽었습니다. 출애굽기 39장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모든 식양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성소, 성소, 그리고 뜰, 그리고 회막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을 보여주는데 그 식양에 따라서 다 만들었습니다. 다 그렇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를 만들었냐?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었어요.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을 만드는 것은 금실,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모든 것을 만들게 돼요. 겉옷, 에봇을 만들어서 입게 하도록 했습니다. 아주 특별한 옷이죠.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아름답고 아마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. 금을 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어깨에다가 많은 에봇 그리고 앞에 있는 흉배 여기 흉배는 12보석 여기에도 12보석 다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것을 달아매는 끈 이런 것들을 전부 속옷과 겉옷과 하여튼 머리에 쓰는 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전부 다 하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. 이게 참 귀중한 것이죠.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. 이 39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.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. 그랬어요. 또 2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고 31절에 가서도 또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. 그리고 42절에도 역시 했고 43절에서도 했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.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이죠.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엘과 오홀리압에게 이런 지혜와 또 능력, 재능, 총명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거 그려왔겠죠. 모습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의 방법을 가르쳐준 그대로 부살과 오홀리압이 지혜롭게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을 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?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.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, 하나님의 말씀대로,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저는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그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요. 통역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통역이 못마땅하대요. 왜 못마땅하냐? 그랬더니 통역을 하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원래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
이 통역이 자기 마음대로 고쳐갖고 자기식들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하면 이게 바르게 통역을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그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통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가 바꿔서 통역을 한다?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. 그 말씀을 나는 전달을 하는 책임이 있어요.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해를 내가 거기다가 비빔밥을 만들어 내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그래가지고 전해놓으면 그런 듣는 사람이 이 말과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과 자기들이 듣는 말과 전혀 다른 거죠. 전혀 다른 거죠.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.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제사장, 또 오늘날로 목사, 전도자, 선교사, 이 사람들 해야 할 몫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전해주는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자꾸 섞어놓고 내 뜻대로 전해주면 그러면 상대방이 이 듣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.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전할 때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. 물론 우리가 전할 때 여러 가지 제스처를 쓰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그 뜻을 내가 오버하면 안 되죠. 내 생각대로 전하면 안 되죠.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.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른 통역자가 아니죠. 바른 목회자, 선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여기 부살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온 것을 전해줬고 그 전해준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.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.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를 주셔요?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지혜롭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. 명철하게 하셨다 이거예요.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정말 바른 그러한 것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. 이게 얼마나 귀중하냐 이거예요. 이런 귀중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, 우리가 전달해야 할 사람, 이런 모든 사람 앞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을 주시옵소서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.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